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0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5장이고 요한이서와 1장은 한 장으로 되어져 있지요. 내용이 요한일서와 이서와 3서의 내용이 비슷한데 요한일서와 이서가 비슷하고 3서는 우리 이제 가이오에게 보낸 특별한 편지로 정해져 있지요. 우리가 늘 지금 요한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사귐, 거한다, 속한다, 관계, 교제 이런 그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진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떼지 못하는 것 같이 마치 이 공의는 진리된 말씀, 진실된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 말씀을, 공의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거하고 소유한 사람은 참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길이고 바른 길,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또 죄를 범하는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미움이 판을 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에 근거해서 진리에 거하고 진리를 소유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왜요? 그 안에 참 평안이자 진리이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 어떻게 보면 공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은혜 가운데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요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리와 함께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사랑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진리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소유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소유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은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과 거짓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이 믿음의 교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가면서 사랑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은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진리의 길을 보여주고 그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요한 사도는 심히 기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계명, 사랑의 계명이지요.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또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그리고 5절에 부녀, 마지막 절에도 내 자매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매라고 얘기하고 부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녀들,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듣고 믿고 아는 것인데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이 신명기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요한 사도가 요한서신에서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어떤 건지 좀 착각할 때가 자주 있어요. 사랑은 단순히 순간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 또 어떤 감동, 어떤 신비한 것, 이런 것 이상입니다. 사랑은요, 사실은 명사라기보다 동사지요. 러브라고 표현한 이것이.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계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진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물론 감정적인 것도 담겨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니 이 사랑을 실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들어서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요한 사도가 집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랑과 진리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만 치우치면 잘못하면 방종하기 쉬워요. 또 진리나 공의만 강조하면 지나치게 엄격하고 냉랭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 기초한 진리, 사랑에 기초한 공의, 공의와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당시에 요한 사도가 살았던 1세기 말에 이 복음을 받고 믿었지만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는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육신은 악하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영적으로 신비나 진리에만 따라서 가면 된다. 그러니 사랑이 쏙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그 시대의 교회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성경의 진리에 기초하고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 진짜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돌아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인간의 호기심입니다. 신비로운 경험, 아주 교묘한 논리,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더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교훈과 영지주의의 이단에 현혹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고 사랑에 근거한 진리를 행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이나 새로운 이론을 쫓아가고 또 지식적으로만 하면 된다, 신비한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된다 하는 것은 진리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서도가 요한서신에서만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표현하면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여기 미혹한 자는 속인다라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따르지 못하도록 속인다. 비성경적이지요.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교훈,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랑,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단호하게 대적해야 되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이런 거짓 교훈, 악한 이단 사상은 공동체 전체에 스며들어서 교회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특별히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기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지요. 육체로 임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속이는 자다,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서도는 전혀 어떤 그 연민이나 어떤 다른 여지를 두지를 않습니다. 엄격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는 뭐 기도하라고 말도 안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엄격히 단속하고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교훈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대대로 대퇴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일한 것, 그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에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삼가라. 이런 것들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해라. 그리스도의 교훈에 지나쳐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새 계명을 행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지배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하면 그들에게 참여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사랑, 또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행하신 사랑을 우리가 놓친다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딱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아직 미성숙한 사람은 사랑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복음을 왜곡하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한 것을 맞다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한 것이고, 또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진리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진리가 있다. 진리에 기초한 균형 잡힌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에 방해하고 미혹하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자는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몸소 실천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로 거하시고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고 또 사람들과도 관계와 교제와 코이노니아가 나누어지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열매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과 사랑과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